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합독하겠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실하신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모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상고하고 전하고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들이 누구냐 하면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신자하고 상관없다.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외에는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느냐? 믿고 난 이후에, 신자가 된 이후에 원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이 중생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고서 주님 제일주의, 말씀 우선주의, 영적인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최우선시하는 삶이 아니라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인데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 받았다는데 하면서 진리를 제껴놓고 주님을 무시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욕심껏, 자기 생각껏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지 못하고 휴거하지 못해서 주님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려날 때 신부단장 못해서, 인격단장 못해서,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지 않아서 큰 그물에서 물고기,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그물 속에 있는 나머지 안 좋은 물고기들은 버릴 때 그 속에 끼어 있는 자들이고, 열처녀 비유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의 문이 열려서 들어갔을 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제서야 그릇, 인격의 그릇, 신앙 인격의 그릇도 없는 데다가 삶의, 의행에 기름이 없다 보니까 사러 간다고 파는 곳이 있으니까 사러 갔다 오라고, 그거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갔다가 오니까 문이 닫혔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정녕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그러니까 차라리 산사태와 바위 위에 깔려 죽는 것이 더 나은데, 그거 깔려 죽는 것보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무엇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무서운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으면 진노를 면할 줄 잘못 생각했던 무식한 악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면해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들은 보고 제가 왜 무식한 악인들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로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확실한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여호와를 버렸다. 그건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몰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요. 그럼 어디에 걸릴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걸려요. 가서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는 누가 한다 그랬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주여 주여 하지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구원 얻은 신자라 그래서 거기에 신자에는 주여 주여 하는 설교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사 등등 선교사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율법의 강령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한 절 건너뛰어서 깨닫는 천국과 들어가는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 안호된 중생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깨달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생은 얻은 구원으로는 칭의, 은혜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못 깨달은 자들이에요. 칭의를, 은혜 언약을 못 받은 자들이에요. 5절 봅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칭의 다음에, 얻은 구원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5절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3절에서도 두 번, 5절에서도 두 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에베소 5장 14절에 물 같은 말씀,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강령이에요. 진리인 계명이에요. 나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5절,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 3절.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야 깨닫고 나서 물 같은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 생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실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계속해서 그때 회개해야 돼요. 자백하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도 베드로는 모든 근심은 주께 맡겨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르는 것이요. 이것은 감당하라는 거예요. 뜻대로 살지 못하는 대한 근심은 네가 회개하면 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근심은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심하지 말라 했다. 여기서는 근심하라고 했다. 갈라지는 거예요. 맡길 근심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이 이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욕심 때문에,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세상 근심은 죄를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두 부류가 있다.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자격을 얻는 것이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영적인 영전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행하고 세마포 단장에서 신부 단장하고 성품과 인격이 예수 닮아서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 한 거예요? 제세기간 동안에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회적 직분이 뭐였어요? 땅의 임금들과 대통령, 총리,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색 종들과 차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이랬어요. 결국에는 사회적인 위치, 포지션, 권세, 권력, 금력, 그리고 자기애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대충 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주일날 나오긴 나오는데 그 권세가 있어서 오후도 참석도 안 하고 새벽기도, 성경 공부, 더더욱이나 성경 공부는 안 하고 하니까 말씀에 무식해지는 거예요. 부자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목사님 받으시고 기도만. 목사님 입으시고 기도만. 목사님 타시고 기도만. 목사님 신으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도 본인이 행위 언약에 의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아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해야 들어주시는 거지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제가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린 말씀이 뭐냐면 여기에 15절에 있는 이러한 직분에 있는 자들이 대부분 장로 권사예요. 장로 권사예요. 장로님, 권사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에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리의 법칙을 지어요. 끼리끼리 몰려다녀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이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신앙은
깨달은 바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물질로 사회적 위치와 포지션과 금력과 권세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왜 타락하고 변질되고 성경적인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많을까요? 직분을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직업을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권세를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설교자가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인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오, 돌아서시오, 주의를 똑바로 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세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명하여 부자에게 명하여 부자로 살지 말고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정함이 없는 권세에 국회의원도 뭐 4년짜리예요. 대통령 5년짜리예요. 그리고 모든 직분에는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영원한 것인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직분에 있는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무엇이 교만한 줄 아세요? 상번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중에서 골라서 참석해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아요. 회개 기도가 없어요. 대표 기도 시켜보면요. 다 주시옵소서예요. 회개가 없어요. 회중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회중의 자기의 죄와 회중의 자범죄를 끌어안고서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되게 하래요. 이것이 주의 종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시면 안 돼요. 불평하는 것은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건 나 천국에 소망 없다 이거예요. 목사님 나 믿으면 구원 얻은 걸로 됐어요. 자꾸 건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주님의 무서운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때 잘 믿을 걸, 그때 성경 공부 열심히 다닐 걸 껄껄하지 말고 지금 잘해야 돼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보십시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고 자기 위한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영생을 보장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첫째로 이들은 어린 양의 심판이 무서워서 죽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는 것은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를 간다라는 것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안 간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고 결심할 수 있고 결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디를 간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태어나고 유럽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 태어났어요. 이런 것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야겠다. 지옥은 절대 안 가겠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옥에 가겠다. 막 살면 됩니다. 막 사는 놈이 있어야, 예수 믿고 나서 막 사는 놈이 있어야도 지옥이 재구시를 하겠죠? 지옥을 만들어 놓는데 텅 비면 어떻게 해요?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거하고 믿었던 자가 지옥 가는 거하고 틀려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우면 이러냐? 왕으로 장군으로 부자로 살면 뭐하냐? 어린 양이신 심판주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바위야 사나 깔아 죽여라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사는 동안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힘삼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지정의를 순종하지 않고 권력과 재물과 신분으로 힘삼고 돈과 명예와 향락의 종노릇하고 불신앙적으로 산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심판주이신 어린 양의 무서운 얼굴과 그 심판이 두려워서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깔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본문의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심판주이신 어린 양이고 보라 세 장짜리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암노스예요. 죽어야 할 어린 양입니다. 속죄양이에요. 그러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듣는 어린 양은 심판주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29장 30절에도 기록되었어요. 누가복음 23장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누가복음 23장 30절.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둘째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산 자들은 죽음으로 진노를 면할 줄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줄로 알렸던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6장 24절은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항상 안식일마다 낭독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은 뺐습니다. 다 잘 읽다가 이 말씀만을 뺐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이사야서 66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지옥에 관한 말씀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이단들 중에서 죽으면 소멸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에 가고 지옥은 가지 않는다. 소멸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도 분명히 지옥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라고 한 이 왕 노릇한 자, 귀족 노릇, 장군 노릇, 강한 자 노릇, 재력가 노릇 한 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무식한 신자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4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도 믿어서 자범죄를 네 손으로 자범죄를 짓거든 차라리 찍어서 내버려라. 불구자로. 왜냐하면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왜죠? 천국 들어가면 회복이 되거든요. 육신의 불구자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주님의 모습과 같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 안 짓는 몸이라면 차라리 손이 없는 불구자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한글 개역에는 44절, 46절이 없음이에요. 그러나 원문에 있습니다. 쓰세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사야서 66장 24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또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에도 없음이죠. 원문에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지옥불도 안 꺼지지 않는 곳이래요. 너희 중에 만일 제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에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지옥 간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모르고 야 죽으면 끝이야. 차라리 산화 바위야 우리에 떨어져서 우리를 그냥 압사시켜. 다시 말하면 심판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죽는다고 심판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면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지 면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갔을까요? 아니에요. 제세 기간에 살아놓은 만큼 살은 만큼 되는 것이지 천국 가서 다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 생활을 왜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왜 회개하라 그러겠어요? 설교자가 천국 가서 다시 시작하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세 기간을 몰라서 그래요. 행위 언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삶을 산 자들은 죽으면 진노를 면한 줄 알고 어리석게도 산과 바위에게 자기 위해서 떨어져서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무서운 얼굴에서와 진노를 가려달라고 어리석은 부탁을 산과 바위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라는 말은 페세테인데 죽임을 당하다 망하다라는 동사 파토의 이인 복수 이과 능동태 명령으로서 산과 바위가 자신들에게 지금 당장 떨어져 죽게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죽어서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듯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의 날 때, 휴고의 날 때,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때 혼인연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진 자들이에요. 다니긴 다녔는데 변질되고
타락하고 속화된 자들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심판일까요? 상급 심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0절이에요. 이는 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이 심판은 뱀마 심판이라는 상급 심판이에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라. 행한 것 따라 행의 언약에 의해서 행한 대로 받는다. 상급 심판이다. 누가 잘했냐는 심판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을 면제된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죽자마자 지옥 가는 영원한 심판은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죽었을 때는 언제 심판을 받느냐? 천년왕국 끝나고 천년왕국 끝에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 입구에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짐을 당하는, 쫓겨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기회를 헛되게 쓰면 안 돼요. 정말로 진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내세를 준비하고 신부단장하고 공중에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제세기간을 주신 아버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권세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복을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쓰지 말고 주님 주신 사명, 하나님을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잘 섬기다가 부활하고 휴거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차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깨닫지 못한 자 깨닫고 깨닫도록 묵상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은 자 마음으로 결단하여 더더욱 굳세게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신부단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